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또 이렇게 함께 뵐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작년보다 또 한 살 더 이렇게 드시고는 체력이 작년보다 더 고갈되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저는 여느 해와 달리 올해 들어서 정말 체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어느 해도 참 이렇게 연약하지는 않았는데 2021년은 정말 체력이 꽝인 것 같습니다. 체력이 곧 영역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저질 체력에서는 결코 영성을 유지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어느 해보다도 어느 해에 보다도 밭에 심어진 작물, 고추는 참 잘된 편입니다. 작년에는 조금 따다 보니 여기저기서 병이 와서 이렇게 별로 건질 게 없었는데, 그래도 올해는 때깔도 그럭저럭 괜찮고 양도 적은 편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을 처리해갈 체력이 받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봉화군 전원생활학교에서 같이 24시간 교육을 받았던 부천에서 귀농하신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분 40대 중반쯤 되는 분인데 도시에서 유통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통업을 하다 보니까 새 제품에서 나오는 그 냄새, 포름알데히드라고 할까요? 그 냄새가 그렇게 맡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귀농귀촌을 결심을 하고 이제 그 교육을 받으러 왔던 것이고 거기에서 만났던 것이죠. 근데 이분이 올해 농사를 뭘 하냐 그러니까 고추를 2마키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고추를 딴다는 거예요. 주말에는 자신의 그 아내가 도와줘서 이렇게 하는데 혼자서 그 주중에 고추 2마키 일을 한다는 거예요. 대개 남자들은 쪼그려 앉아서 하는 일을 하지를 못하는데 이분은 그 일을 묵묵히 혼자 하고 있다는 거죠. 천생농부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아님 신체 구조가 불가능한 것인지, 뜨거운 태양볕에서 포대 한가득 고추를 딴다는 것은요, 생각해보니 정말 순교보다도 이건 더 힘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반면에 또 농촌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 교인들 주일 한 번만 온다고 정지할 것이 아니라 손 한 번이라도 더 따뜻하게 잡아주는 일을 좀 더 자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가득해지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목사의 수양회로 울릉도에 간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고집을 좀 피운 게 있습니다. 나는 어촌에 체험을 한번 해보겠다고 멀미약을 먹지 않고 배를 탔던 것입니다. 한 20-30분 갔을까요? 그날따라 배가 나아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람을 맞고 가다 보니까 유난히 더 많이 배가 움직임이 심했던 것입니다. 저는 멀미를 시작을 했죠. 나중에는 목에서 피까지 나오니까 이거 평소에 피가 안 나오는 사람이 피가 나오는 거 봐서는 이거 내가 틀림없이 중병이 걸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온갖 생각이 다 들고 지금까지 지은 죄가 다 생각이 나고 정말 어떤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거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는 어부 체험을 하지 않으리라, 그런 생각을 결심을 했던 것이죠. 괜히 객기 부리다가 낭패 보기가 쉽듯 괜히 체험한다 그러다가 사람 잡겠다는, 그래서 어쩌면 지금이 꼭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안 될 때는 잘 됐으면 싶은데 내 한번 꼭 잘해보리라,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는요, 잘 되는 것도 무서운 거예요.
갈수록 일이 무서워집니다. 이게 저의 한계일까? 아니면 체력의 한계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저는요, 또 저의 방향을 점검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사실 농사는 제가 꼭 해야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서 제가 지금까지 수익을 낸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냥 하고 있습니다. 꼭 수익을 내서가 아닌 이것을 통해서 이 고된 노동을 통해서 정말이지 목회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감사한 것입니다. 공부할 때는 공부가 제일 힘든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쉬웠던 게 공부였던 것 같은, 물론 우리 둘째 아이가 들었으면 기겁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겠죠. 그래도 그렇지만 저는 제 인생의 경험에서 공부가 제일 쉬웠던 것 같은 그런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 누가 등장하느냐?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이렇게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사람 이름이 성경 이름이 된 것은 바로 이 여호수아서가 처음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성경을 5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개의 성경,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이 성경을 기록을 했지만은 그 어느 성경도 모세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뒤를 이은 이 지도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이렇게 우리가 명명하고 있죠. 자, 오늘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며칠간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또 볼 것인데, 사실 가나안 이 여호수아라는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면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세요. 자, 여호수아라는 성경은요, 가나안 땅을 입성을 해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책이죠. 자, 물론 가나안 땅을 입성해 가지고 정복해 나가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호수아서는 한마디로 어떤 신나는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나름대로 또 애환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여호수아서는요, 신나는 성경임에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고생이 되어도 열매가 맺어질 때면 고생이 결코 고생이 아니고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과거 현역에서 일할 때 몇 시간만 고생을 하면 시급 10만 원 이상, 최저 10만 원 이상 이렇게 벌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익을 냈을 때 정말 힘들 줄 몰랐단 말이에요. 가나안 정복이 여러분 고생이 되는 일이지만은 또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붙여준 그 족속이라 할지라도 어느 족속인들요, 자신의 터전을 그냥 내어줄 리는 만무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가나안의 7족속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디서 굴러온 놈들이 말이야 우리 땅을 뺏으려 그럴 때에 그냥 호락호락 쉽게 내주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 사역의 경중, 고생의 경중으로 나눌 일은 아니지만은, 만약 제게 너 모세와 같은 일을 하고 싶으냐,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싶으냐 이래 묻는다면 저는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당최 제 마음으로는 모세가 돌판바다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한 행동을 저는 저 같으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모세니까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 제했으라도 참 저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 못할 것 같습니다. 모세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길을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기회가 이렇게 주어진다면 저는 모세보다는 여호수아의 길을, 여호수아처럼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눈앞에 볼썽 사나운 짓 하는 백성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제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의 사역은 마냥 쉬웠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의 신남은 잠시입니다. 작은 성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 그는 그의 사역의 복병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7장 1절에 등장하는 아간이 한 행동 때문입니다. 이 아간, 여러분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요, 그 이름의 그 뜻이 무엇이냐면 골치 아픈 사람, 고통의 사람,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이름의 뜻 그대로 여호수아는 아간이라는 사람, 이 복병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작은 성 아이 성과의 첫 전투에서 지금 여호수아는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오늘 아이 성과의 그 첫 전투에서 36명이 죽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36명이 아이 성 사람에게 죽고 성문에서부터 스바림까지 또 도망을 가고 백성들의 마음이 오늘 5절 끝에 보면 물같이 되었다.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 아이성과의 첫 전투에서 실패했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아간의 욕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여호수아 7장 앞에 6장 15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그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온전히 그 바친 물건에는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의 욕심은요, 항상 말씀의 교훈을 넘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맹점이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7장 1절 아닙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분명히 6장 18절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7장에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를 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항상 그 사람의 욕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넘어서는 게 참 많은 게 이게 우리의 한계인데요. 사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했던 여리고 성과의 전투에서는요, 승리는 어쩌면 자명한 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에 불순종했던 아이 성과의 첫 전투에서 패배한 것도 너무나 자명한 일이 아닙니까? 여리고성 아이 성과의 이 두 전투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저는 머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요? 이 두 성과의 전투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면 안 된다. 온전히 바치라, 손대지 마라 그랬는데요, 그 손댄 결과, 아간이 손을 댄 그 결과 첫 전투에서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양손 양발 다 들고 마는 것입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이건 뭐 좌절하여서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이 원인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11절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요, 이거 이런 일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녹아 물같이 마음이 물같이 되어버립니다. 좌절하여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딱 숨겨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런 고통당하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말씀을 읽어 나가보면 분명히 살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살 길이 무엇이냐?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제가 오늘 이 성경을 여기까지만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여기에 이게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내일입니까? 내일입니까? 오늘 말고 내일입니까? 내일? 제가 이게 자꾸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너희는 문맥으로 볼 때에 내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날, 앞으로 장차 올 날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13절에서 핵심은 뭐냐? 너는 일어나서 여호수아에게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오늘 우리가 살 길 회복의 길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그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은요, 오늘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여리고 성보다는 아주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성에서 전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전투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너들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회복의 길을 말씀을 제시를 하고 있죠. 뭐라고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이것도 결국은 순종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온전히 바치라고 하면 거기에 요거는 모르겠지 하는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생각을 전부 아시는 분입니다. 결국엔 죄악을 참회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깨끗함을 갖추는 것이 인생에게 가장 선행되어져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 계속해서 느끼는 것은요, 요즘 들어서 더욱더 절실히 느끼는 것은 이거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인간의 어떤 기교나 머리, 경험을 의지할 때는 그것이 결코 오래 갈 수 없다는 거. 변화가 없이 대충 머리 써서 글을 적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는 것.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없이는 어떤 공감도, 어떤 감동도, 어떤 은혜도 끼칠 수 없다는 것,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대충 경건의 모양만 갖추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경건의 모습, 경건의 열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하루도요, 믿는다고 하지만은 입으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변화 없는, 어제도 말씀을 끝부분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우리 삶에 변화 없이, 참된 회개 없이, 행함이 없이, 순종이 수반됨이 없이 그냥 후회만 있고 돌이킴이 없는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끌끌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앞에는요, 온전히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그러면 이거는 손댈 게 아니구나. 이거는 결코 손댈 게 아니구나. 이것을 마음에 딱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퇴색이 되는 거예요. 제가 찬송을 시작할 때에 우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저 찬송 얼마나 참 많이 불렀습니까? 부르면서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나는 저 찬송을 많이 부르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어느 틈엔가 저런 찬송을 놓고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처음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한결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 아닙니다. 어떤 공로가 아닙니다. 단 하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순종 잘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한 절의 말씀 앞에 순종 잘하며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여러분 순종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길 줄 믿습니다. 나는 기운이 없지만, 제가 아직 나이도 젊은데 요즘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몸이 먼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더 기운이 없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황은 힘이 없고 상황은 약하고 상황은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말씀의 교훈을 붙들 때 오늘도 이기는 자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교훈 앞에 오늘도 끌끌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면서 또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 하루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주신 그 말씀, 한 절의 말씀 앞에 인간의 어떤 머리, 경험, 지식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붙잡기를 원합니다. 대충 머리 쓰고 대충 살아서 대충 믿어서 되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 작물을 하나 해봐도 대충 해서 없고 끊임없이 약을 치고 끊임없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끊임없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연수가 오래가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태색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우리는 변화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가정 축복해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한 가운데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권필호 권사님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주님 하루하루 무료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은자 집사님 축복하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의 줄에 꼭꼭 묶인 바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우리 집사님 귀한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약한 가운데서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고침받게 해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김영일 권사님 오늘 또 이 새벽에 걸어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숨질이 뛰고 힘든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주님 심장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성도님들 몸도 마음도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새 힘 받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김태현 씨 잘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이상훈 씨 오늘도 복된 삶 되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그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는 연약해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안에 성령님 오늘 이 시간도 구할 것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아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끊임없이 말씀의 교훈을 받아 우리가
믿음이 굳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희 묵은 밭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신앙이 주님 돌짝밭, 가시밭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옥토와 같이 우리 죄된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교훈을 따라 이 하루도 이기는 자 전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형편이 나아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임에도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